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복된 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절부터 세 번째 절까지 보면 무난하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계속해서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 5번 나오는데요. 4번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난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면 1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구역이나 소그룹.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여기 형제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너희에게, 너희들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21절에는 나 바울도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거하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인 말씀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주변 지역들에서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마나 볼이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 사람들에는 익숙지 않아요. 유교나 불교권에 있는 동양 사람들에는 익숙지 않고,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더 이해가 쉽잖아요. 주변에 많은 그런 다양한 민족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입 맞추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문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간다든지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문화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31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에 그래도 비교적 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화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먼저 미국에 온 친구들 통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3, 4년을 지나다가 중앙아시아 선교지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처음에 만난 분이 러시아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러시아가 이제 개방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으니까 미국에서 온 목회자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데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덩치가 크신 분인데 저를 갖다가 허그를 해주시더라고요. 꽉 껴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볼에다 대고 뽀뽀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오, 이 러시아 사람들은 뭐 애들에게가 아니고 다 큰 목사에게 이렇게 뽀뽀를 해주다니. 그래서 이런 것이 선교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한 달 정도를 선교 여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에 한국에서 선교 펀드레이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 한 분하고 미국인 선교사 한 분하고 그 러시아 할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치면 외국어 대학 총장을 지낸 그런 분이에요. 러시아에서 이 언어가 아주 언어 능력이 대단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문법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고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모시고, 그래서 웬만한 데는 같이 다니다가 한 달 동안에 여러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 선교사님이 한 분 모시고 또 제가 한 분 모시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또 서로 교대로 하기도 하고. 이분을 이제 모시고서는 러시아 할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저 마산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갔어요.
가지고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이분에게 그 시골 그 좀 시장을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가는데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손을 꼭 이렇게 붙잡더니만은 패스터 문,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자 할아버지가 다 큰 남자에게 손을 딱 붙잡고서 I love you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그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맞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인사법도 많이 있을 텐데 입맞춤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입맞추는 인사가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냥 대충 인사가 아니라 정말 입맞춤으로 평화와 화합의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3번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면은 인사를 한 것이 나오는데 3번 인사한 것이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 사이에 정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화와 화합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메시지가 일상적인 인사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 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때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도마에게 찾아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 시골에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말이 되면 금요일날 저녁에 기차 타고 가가지고 토요일 주일 지내고 월요일날 올라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주중에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평화에 대한 공부를 그 주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속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니까 샬롬이 발음도 좋고 너무 뉘앙스가 좋고 또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주일에 그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샬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샬롬에 대해서 30분간을 샬롬을 수십 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할머니 성도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살롬 하니까요, 죽일 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뭐 살롬이 헬라어인지 뭔지 뭐 그런 걸 어떻게 할머니가 알겠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살롬 하니까 죽일 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집에는 맨날 우리 집에 가면은 죽일 놈 하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살롬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는 물론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지만은 살롬이라는 말이요, 이게 평화예요. 이게 진짜 살리는 일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게 평화예요. 관계가 안 좋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롬이 되고 평화가 되어지면 그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양편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살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 많이 있을 텐데도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너에게 살롬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살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스웨덴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 해에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그런 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분이 평화상 받았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지미 카터, 그분이 대통령 끝내고 난 후에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평화상을 받았죠. 그리고 데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 평화가 더 진전되고 세상이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이상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십 번을 줬는데, 수십 년 동안 노벨 평화상을 줬는데 세상은 그때보다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더 없어져 가는 거예요. 22년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묻고 검문 검색하고 이런 거 하고 요즘 들어올 때는요 22년이 지났으면 좀 편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검문 검색이 더 강화되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9.11 테러 이후에는요 이게 무슨 사람 취급하는 것이 짐승 취급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인격적인 모독 이래가지고 수를 하는 사건들도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살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 살롬 이게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맞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맞춤을 하는데 앞에 거룩하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화합이나 그냥 평화가 아니라 거룩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룩한 평화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평화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요. 그러나 속에서는요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합한 것 같아요. 화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에서는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꽉 해가지고서는요 오그라 들어가지고서는 전혀 화해하지 않고서 지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지내지만은 속에를 보면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나이스해요. 젠틀합니다.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고 나서 뒤로 돌았으면 욕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너무나 안 좋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이 거짓된 그런 화해가 아니라 정말 내면 속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하고 나는 화해가 됐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교인 수련회를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수련회를 통해서 2박 3일의 그 수련회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이 그냥 입맞춤 하는 거, 이마에다가 볼에다가 손에다가 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주변에 다 하는 거예요. 영화 보면 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룩한, 깨끗한, 진실한, 솔직한, 거짓이 없는 그런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화해를 해야 그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나이스하게 인사를 합니까? 여기서는 제가 백화점을 거의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는 저는 백화점, 고급 백화점 이렇게 가보면 주로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 5층, 6층까지만 그렇게 다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럼 차를 몰고서 그 백화점에 주차하러 딱 들어가면요. 그 지하실 내려가는 입구에 아주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20대 초에 아름다운 그런 자매가 안녕하세요. 차 안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안녕하세요 해요. 소리를 내가지고. 그리고서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은 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4층이면 4층에 딱 내리면 그 내리는 앞에서 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 사가지고 가면은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런 백화점에는요, 물건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마음은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5년인가 6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동차를 그 해에 제일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을 그 일간지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느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인사를 깍듯이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차를 사겠다고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요, 인사해요. 상담하고 나갈 때 인사하는 거예요. 사겠다는 분에게는 고마워서 인사하고, 사지 않겠다는 분에게도 다음에 사리라 기대하고 또 인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손님이 보든 안 보든 나갈 때 많지 문간에 나가면요, 90도로 다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사 하나를 가지고 자동차 판매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돈 좀 벌기 위해서도 인사를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요, 정말 이와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인사하게 될 때,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게 될 때, 그게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유학을 하면서 1년 정도는 남가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 마치고 한국 가면은 미국 올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이 한국보다도 앞서가는 곳이니까 미국인들 교회를 방문하고, 또 여기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방문했어요. 한 1년 동안을 방문했어요. 뭐 처치 온데이라든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갈보리 채플, 코스타 메사인, 또 세들백 처치, 또 요 주변에 뭐 포모나에 가면 또 큰 교회 있습니다. 저기 하시엔다 고개 넘어가면 거기도 가다가 왼쪽에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교회들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이름 난 교회들이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보면 주차를 딱 하고 내리면은요, 주차장에서부터 쭉 환영을 해줍니다. 주차 요원이 깔끔하게 입고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면은요, 또 문 있는 쪽에서 다 인사를 합니다. 로비에 가면 주보를 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딱 들어가면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딱 서 있다가 저를 보니까 동양이니까 딱 알잖아요. 처음 온 거 알잖아요. 이리 따라오라고. 그리고서는 앞에 좋은 자리에, 빈자리에 딱 저를 앉혀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벌써 4번, 5번을 친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또 잘 가라고, 다음에 또 오라.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요, 이 교회에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려고 다 계획을 해놨는데 3개월을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 교회 진짜 배울 것이 있겠구나. 물론 수천 명이 모이긴 하지만, 그래서 배울 것도 있고 예배도 깔끔하고 메시지도 좋고 뭐 그런 면에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려 3개월을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을 미인 대칭 운동을 했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고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훈련이 됐습니까? 매년 우리가 7월 달마다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많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인사 나누시고 대화 나누시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칭찬받을 그런 때보다도, 그건 뭐 어떤 목회자들이 그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나 방문자로 오신 분이, 목사님 유니온교회를 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친절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요, 5명이나 저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한 주간 동안 해피해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니까, 못 보는 분이니까 무조건 인사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친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요, 교회 오시면요, 모든 분들 빠짐없이 한 번씩은 인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알지 못해도, 나하고 가깝지 않아도, 또 오늘 처음 보는 분 같은데 가서 처음 본다고 우리 교회 오셔서 잘하고 오셨다, 그렇게 인사들을 나누게 될 때 그 여러분들의 따뜻한 인사가 그분들의 영혼을, 마음문을 열게 하고, 나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오늘 억지로 끌려가지고 왔는데 이제 나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인사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입맞춤, 거룩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와 화합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눠보라. 그리고 그 속에 아름다운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걸 하기 전에 하나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 제목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안녕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오늘 제가 원한 만큼 일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도 주시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형편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만 되면은 애들하고 다 가족들이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사 잘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이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은 기뻐서 즐거워서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싹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가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 저주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좀 이런 구절은 쏙 빼고 성경을 번역했더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주를 사랑해야 할 때도 있고 주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외도 없고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날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한 그런 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늘 16장 마지막을 봅니다만 이 이전 1장부터 쭉 15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고린도 교회를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읽으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읽어보면은요, 기고만장한 일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막 교회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70% 80%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걸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요,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10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7가지, 8가지는요 원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자, 부부지간의 문제지만 이게 단순한 부부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을 때 있죠. 근데 그 식은 것이 뭐 여름에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좀 식어서 시원한 게 좋잖아요. 그렇게 또 지내다가 가을에 좀 싸늘해질 때 좀 따뜻해지고 겨울에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식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부터 서로에 대한 이기심이 발동하고 적개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이 식더라도 문제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조그마한 문제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강둑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구멍이 나가지고, 이 주먹만한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막 흘러서 내리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고서 내버려 두면 그게요 나중에는 그냥 큰 바위 덩어리만한 구멍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마을들 다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져 버리면은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공동체 속에도 오늘 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너희들이 절대로 저주받으면 안 된다,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받는 저주를 받아서 되겠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 정말 진실해져서 주님을 향해서도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평화하고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23절,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24절에는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에요. 22절에 저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톨스토이 미나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가? 밥으로 사는가? 그거 있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 가지고 절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게.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치자고.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서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용서해 주신 줄로 또 믿고 한 주간을 담대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안 좋은 관계 때문에 잠만 자면 그게 악몽으로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16장 결론, 16장 전체의 결론이겠지만은 16장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두 줄이에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은혜로 끝나고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에 시작도 잘 출발하고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공부도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모든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출발도 잘하고 어린 시절 행복하게 지내고 청년 시절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맺고 장년 시절에 편하게 지내다가 노후도 건강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인생이 그럽니까? 희노애락 생로병사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진짜 출발이 안 좋았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발이 고통스러웠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과정 속에서 30대 40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나도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좀 떠나고 싶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지막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23절, 24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반드시 잘 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마지막이 잘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의 화합과 평화의 입맞춤을 가지되 그게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닌 거룩한 진실된 그런 평화와 화합의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이 임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몇 달, 몇 년 전에 겪었던 어떤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약속의 말씀대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처음과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종말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